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거 잠실에 와서 또, 어제 저녁 편히 쉬고, 주일 아침을 맞아서 감격적인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해 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사랑이 머무는 곳, 주님께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잠실 교회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고 또 계속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임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서 중국 그 한족들, 한족 구도자들도 많이 만나고요. 거기 삼자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거기 생명이 없으니까 따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요. 거기 뭐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밥 먹으면서도 말하고 교제할 때도 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대문마다 전부 복자를 써붙였어요. 그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파트 문마다 복자를 써놓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아예 그 대문 전체를 그 복자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니까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진짜 복, 알맹이, 그거는 제껴놓고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어떻게 이 땅에서 높아지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까. 근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운동하고 놀고 즐기고 그건 이제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복의 근원, 복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복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진짜 복, 영원한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내 평생에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쳐납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내 잔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갔어도 난 아직 배고프다.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하다. 저렇게 이름 날리고 성공했는데 더 뭘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서전 쓰면 막 팔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강사로 불러다가 강연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 한번 만나려면 줄 서야 됩니다. 돈을 뭐 몇만 달러 줘야 한번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헛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는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밀하신 분이시고요. 사람들하고 친근히 하기를 원하시고요.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최대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꿈으로, 또 계시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싫던 좋던 그 말씀으로 말해야 됐습니다. 임의로 자기가 변경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지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무슨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나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오라고 말하는 사람, 나를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미국 LA만 해도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 그래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개개인에게 내려주시던 그 계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건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죄 용서 안 받는 게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희생제사 드리다가 볼 일 다 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완전히 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고난과 은혜와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치루신 대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행위가 좋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요 주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받으십시오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와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그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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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거룩하고 옛날에도 거룩하고 앞으로도 거룩하고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능력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엄과 이런 것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당돌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내야 될 죄값을 대신 내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이 자기 젖먹이나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내가 불리하면 또 없던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온전히 푹 맡길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너희들은 택할 자를 선택해라. 믿을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노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를 종결한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 안에서 구원받고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양자 삼은 거예요. 그리고 양자가 됐던 친자가 됐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만 짓고 살던 불완전한 내 인생을 끝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약속을 나한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모든 계시의 끝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일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지만 찾아보면 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기 와서 주장하고 말하고 믿으라고 하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가서 너 왜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했냐? 그 책임 추궁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너 그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분명히 들었잖아. 근데 왜 나를 안 믿었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만큼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자녀가 100명 있으면 그 한 명 죽는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를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녀, 그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알맹이 같은, 자신의 전부가 되는 그런 귀하고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내주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뺀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사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고통만 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 형제가 네팔에 가서 우리 일본은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상이 12,000개입니다. 그랬더니 네팔 형제가 웃으면서 애게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3억 개인데 그랬대요. 맞나요? 여기 네팔에서 오신 자매님 있죠? 네팔에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네팔에 가면 남았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도 신을 각자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을 섬기는 신을 나도 섬깁니다. 똑같이 섬깁니다. 그런 인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죠. 그죠? 쩌이머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린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요. 약속은 예수님께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만 약속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살기로 정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부터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제대로 믿은 적이 없으니까 이상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천국에 가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우리나라 수백만 명 개신교 그래도 많이 줄었다 그래도 수백만 명 돼요. 그 사람이 다 주님 공중에 오시면 다 천국 가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대로 믿었어야 가는 거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요. 잘못된 믿음이 많고요. 잘못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평생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빼앗기고 반납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구원 얻은 그거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짜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교회 진리와 지켜지는 생명 있는 그런 교회에 인도돼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가르쳐낸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벽돌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들이 아니라 자연석들입니다. 다 달라요. 색상과 모양과 크기와 그게 다 다릅니다.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혼자 따로 있고 살면은 가공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하고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거기 모아놓고 한 지체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다 그렇죠.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찾으려면요, 둘도 안 남고 다 각각 혼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연약한 곳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난 것들을 성도들과 부딪히고 사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좀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조련사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십니까 또?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하나님께서 깎아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형상을 본받고 따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없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회로 전락된 그런 엉터리 교회들이 간파는 교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도록 해주신 주님께 그 영광밖의 길이라고 하죠. 세상 중앙에서 세상에서 이름내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일당백인 사람들. 잠실 모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남아공에 거기 그 선교사 보내서 거기 지원하고 함께하고 하는 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매년마다 계속 되잖아요. 또 청년들 또 일으키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청년 연합 집회에 막 힘쓰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 그런 주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모만 보고 따진다면 애게 1000명도 못 되는데 교회가? 왜냐면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들도 많잖아요. 숫자나 덩치로 따진다면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에이 그냥 작은 교회야. 조금해. 100평도 안 되잖아 거기.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왜 시간을 여기다 다 썼나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사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죄를 가진 인생, 육체를 가진 인생의 눈에 영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아버지를 왜 또 보여달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명하시기를 심판받는 자리에서 만나지 말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필하시고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건덕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종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끝내셨다. 종결하셨다. 그랬는데 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성되게 될 때, 나중에 완성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집이 다 건설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고 프로젝트입니다. 온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네팔에서 믿었든지 남아공에서 믿었든지 뭐 태국에서 믿었든지 필리핀에서 믿었든지 한국에서 믿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지, 예?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신약시대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특별한 요 존재들을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신약시대에 함께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는데 나는 그분이 신랑이 신부를 얻는 그것을 보고 내가 감격하고 만족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은혜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뭐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에 내가 한 지체가 돼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한 만큼 그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소용이 없죠. 그런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그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높이고 섬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고 따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동반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분별에 탁월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 그런 성도를 보면 눈물 나서 그냥 못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해야죠. 나와 똑같지 않다고 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저분이 가졌구나. 내가 저런 부분은 많이 배워야 돼. 본받아야 돼. 저분은 말씀이 없지만 진실해. 기도를 많이 하셔. 난 기도 참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있게 유지되는 게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이야. 앞에 나서서 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뒤에서 섬기는 은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앞에서 일하는 일꾼 혼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동역자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곳 가보면요, 다 동역자들이 훌륭해요. 인격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막 주장하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섬기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섬기고 또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2시 됐네요. 아까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개개인을 다 만나게 될 때 죄를 씻은 사람으로 만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누구나 불못에 들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들로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번은 죄값 갚는데 피 흘려 죽는데 내고 살을 인생이 없잖아요. 생명을 2개 주셨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필했다, 끝냈다. 그리고 2번 다시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벽한 속죄 사역을 끝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포됐고 누구라도 죽게 되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영한 불못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따로 계산할 죄값이 없습니다. 외상값 한 번만 갚으면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착오가 나가지고 서로 돈 내려고 하다가 누가 사기로 했는데 말도 안 하고 먼저 가서 계산을 했어, 어떤 형제가. 그런데 이 종업원이 처음에 받을 땐 다른 사람이 받고 2번째 나가서 계산할 때 다른 사람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2번 내고 에이 말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 차 타고 가다가 말고라도 계산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2사람이 했대요. 이건 아니지.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이 가게는 왜 돈을 2번을 받아요? 한 번 받았으면 됐다 그러고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빚은 한 번만 갚으면 돼요. 외상값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한 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노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 때문이죠.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폐하시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 전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초대장,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하늘로부터 배달된 초청장입니다. 누구라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초청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요 고통입니다. 인생은 아래에서 나왔고 어둠이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진짜 평강이 없습니다. 참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시며 사시는가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없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해답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머리 터지게 공부만 할 것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인생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에게 등대가 필요하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하셨는데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뜻입니다. 슬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 누구라도 괜찮다.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이요 영생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일이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생일 한 번이면 큰일 납니다. 생일 두 번이어야 됩니다. 한 번은 아래서 났지만 한 번은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당신은 분명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시나요? 여러분 생수가 내 배 안에서 강같이 흐르고 있나요? 하늘 평안 가운데 정말 만족하시는가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정말 간직하셨나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나요? 오늘 죽어도 진정으로 후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사시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랑하시는가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진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 그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되면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오류는 인생을 망치되 영원한 후회로 이어집니다. 왜냐면요, 지옥에서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다. 지금 은혜의 때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자기 의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되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겠고 나는 반드시 매달려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잠실 모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관계된 분들, 또 오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으셨는데 선택을 안 하고 믿지를 않아가지고 지옥에 가시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모두가 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